모든 지나가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맡아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번에 15절에서도 그랬고 14절에 그러므로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대단히 시기상조적인 그런 예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정작 막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죠. 못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낳는 그때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그러면은 그는 이제 장차 그 아들 처녀에게서 나온 아들 이 아들이 악을 버리며 하는 이것은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이거는 다 이제 예수님과 아울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신앙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다만 끼워 맞춰 보는 그런 형식의 그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또 우리는 지나가는 상태에서 도리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는 생명같이 믿는 그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을 버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셨죠. 금식을 하고 줄이시면서 아주 고난 상태로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집안 다 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알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일반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낳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아예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처녀를 둘러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태어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처녀의 몸에 또 이 육신을 또 받은 거예요. 그 육신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육신을 받아서 나오면은 이 땅 위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육신의 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육신의 덩어리는 다 죄의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이렇게 나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떤 그 죄 없이는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 육신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육신도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점점 자라났는데 예수님은 몇 살 때까지 자라나셨나요? 33살 때까지 자라나셨죠. 33살 때까지 자라나시면서 이렇게 자라나시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기 만번 다행이지. 다행이죠? 예. 다행이죠? 예. 대표님 장로님만 다행이죠? 예. 그래 그 십자가에 만약에 안 달리셨다면 어디 됐겠습니까? 안 달리셨다면 33살에서 4살로 올라가면서 이 얼굴이 또 주름살이 하나 늘고 5살이 되면서 또 하나 늘고 흰머리도 늘고 6살이 되면서 더욱 늘고 더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도 늘고 그렇게 하면서 50살 60살 되면 예수님의 모습도 여전히 무슨 모습으로? 무슨 모습으로? 어? 뭐라고? 늙어지는 모습. 그렇죠. 그렇게 들면서 점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되겠죠. 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쓰냐. 그래 이제 이렇게 될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은 온 사람과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아프게 하고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막 십자가에 못을 박고 손바닥이나 손등에나 또는 머리에는 뭘 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는 막 창으로 찔러대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악당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도 이렇게 아픈 것을 다 알고 또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쓰라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시는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땅 위에 고통을 알고 고난을 깨닫고 고난을 알고 형벌을 알고 형벌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 육체가 바로 그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한 것을 보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른 진리 정당한 진리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쯤 해가지고 그때쯤에 미쳐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은 무엇이냐? 버터는 곧 하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이해력이고 꿀은 그 이해를 하여서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렇게 버터는 이해력, 꿀은 해석력 이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통하실 것이다. 그때 미쳐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또는 이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알아지는 순간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예수의 마음이 되어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넣는 이러한 능력을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대충 알아버리고 이해 그냥 그렇겠지 하고 이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대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아이가 뭘 버려? 악을 버리며 그랬어요. 악을 버리며 가는 것은 많은 고통을 온몸소 깨달으면서 이 고통을 인간들이 이것을 당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형벌이구나. 이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봐놔놓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심장의 울림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야. 내가 뭐 몸이 왜 아프냐, 또 왜 뭐 여러 가지가 몸이 안 좋으냐, 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이 깨닫고 이거는 다 죄 때문에 온 거야. 이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온 거야. 이것은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만을 만드는 이거를 간절히 그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절대로 악을 차단하는 거죠. 그 악을 차단하는 그러한 그걸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도 닦는 거야.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감찰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는 이러한 것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선을 이루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 군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린다는 말은 그냥 내가 뭐 이제 악한 행실을 안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악을 해결시키는 거야. 해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해결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악이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비우는 역할을 장차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그것이 그때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두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그 아람 왕하고 다메섹하고 그것들이 막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을 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렇게 넘보며 우리를 이렇게 먹으려고 저러는가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이런 그 해결책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거를 예언하는 동시에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벌써 너가 그 두 왕의 땅은 패한 바 될,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고 너는 그대로 보존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렇게 아람 왕과 르말리아 그 왕이 와서 그렇게 지금 그 다메섹하고 에브라임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이 나라를 지금 계속 이제 달려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멸망하지 그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셨고 온 세상의 악을 해결하시려고 가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의 세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역사까지도 이루셨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건재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저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패망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대단히 걸림돌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너희들을 다 들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다 들이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까지 너희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길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주님이 어느 때까지 나의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하실 것입니까? 나의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 갈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끝내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바람결에 저 새의 깃털이 날아가듯이 먼지털이가 날아가듯이 여러분들의 문제는 언제 해결됐느냐는 뜻이 그 문제는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페이지에 그것을 들고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완전한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오기까지 끝내 기다려서 참고 있을 때 다 해결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깊이 이사야 7장 16절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깊이 박혀 있는 이사야 7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그래 나의 문제가 산같이 산적해있고 내 문제가 지금 강물같이 많아도 이제 그 우리가 끝내 기다려서 있다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해결이 되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다 패한바 되고 멸망 이 두 왕의 땅이 패하게 되는 것을 네 원수가 네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수르는 바벨론의 그 바벨론의 9세기의 이름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럼 결국은 말해서 바벨론 왕이 오는 그 날에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매양 똑같은 세상적인 일인데도 주여 나는 그런 일에 살락하면 내가 자존심이 허락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느니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한테 내가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A한테 시달림 주여 주님께서는 그래 A하고 해결을 잘 봐라. 주여 내가 A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A하고 내가 잘 해보면 하고 있으면 나는 그건 주기보다도 싫습니다. 차라리 B와 C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사귀어서 이 둘한테 A를 물리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내랑 똑같이 이것도 세상일이고 이것도 세상일이지만 주님이 요쪽으로 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 이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나중에 결국에는 그 70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살고 온 나라 국가가 70년을 살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고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이방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까지 놓고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고국 귀환을 할 적에도 그 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정말 참 많은 지도자들이 그 단일국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 정말 고통을 또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자꾸 벌려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 본연에는 이런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었는 이 죄의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잘 회개하고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맑음에 그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날에는 1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애굽하고 사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빌론을 포로로 가가 70년 살아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애굽의 먼 지경의 파리 알죠? 날아다니는 거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불러. 파리하고 벌을 부른대. 그러면 뭐 정말로 그 파리하고 벌이겠습니까? 파리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구더기에서 나온 게 파리죠. 구더기는 어디에서 사느냐? 똥에서 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어기고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똥 같은 그런 그 인생들과 똥같이 살아가는 그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도리어 불러들여서 그래서 우리 삶을 더 망가지게 만드는 그 육적으로 빠지게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벌은 또 무엇입니까? 벌은 뭐 그 뒤에 꿀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벌은 꿀을 갖다 줍니까? 꿀을 갖다 주기 전에 먼저 그 입에서 뾰족한 침을 가지고 입이 아니고 그 뒤에 꼬리에서 그 침을 가지고 뒤 쏘는 이 일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수르는 침을 쏘는 행치는 하지만 뒤에 갖고 있는 그 꿀이 감추어 놓은 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파리는 백날캐도 파리는 애굽을 상징하고 벌은 아수르를 상징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벌도 침을 가지고 달라들지. 그러나 거기에 가서 복종만 하면 벌은 살살 건드리지 않고 살살 다루면 그 뒤에는 많은 영양 있는 것을 감춰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고, 파리는 백낙해도 거기는 백해무익한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에 가서 굴하지 말고 아수르에서 해라. 다 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애굽에서도 파리가 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는 벌을 오게 하고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또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막 불때같이 이스라엘 땅에 막 모여든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앉으리라. 초장에 앉으리라. 이걸 환장하는 노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이런 거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로 일로도 피할 수 없고 절로도 피할 수가 없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빌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장악해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도 다 깎아버려. 그렇게 말갛게 깎아버려. 그러면 이 머리털은 무엇이냐? 머리털은 그 나라의 면류관이요, 발털은 그 나라의 받침 보호 그런 법들이고, 수염은 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 깎여 나가고 없어지고 창피 많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제 이거는 예언적인 말이죠.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예언이에요. 비사와 상징으로 하는 예언이죠. 암소는 뭘 상징합니까? 암소는 조상의 그 백성들한테 내려지는 조상의 줄기죠. 그 줄기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두 양을 기르리니 양 두 마리를 기른다. 그러면 그날에는 사람은 뭐 신중한 사람이죠. 그 두 양을 기르리니 양도 두 마리야. 그러면 이 두 양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두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분리 온 죄와 또 세상과 또는 자기 속에 있는 악성과 이런 것들과 분리를 하면서 하는 그 일을 사람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다. 젖이 많으니까 그 젖을 다 못 먹어서 버터를 끓여요. 버터는 젖을 끓여. 젖을 끓여서 끓일 때 막 젖으면 이 젖이 이제 점점 걸쭉해져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묵같이 되는 거야. 그게 버터예요. 그래서 그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 버터는 이제 보관하기가 좋죠. 절대 썩지 않고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그 자는 뭘 먹느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해석도 하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이리 가지고 그 선지자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그 선지자가 또 그렇게 예언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많은 또 새로운 선지자들이 이 남아있는 자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그 맥의 그 줄기를 이룰 것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20절의 이것과 21절과 22절의 이것은 다 각각의 예언들입니다. 자, 23절의 예언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하는 것은 나무 천구루의 나무에 천주에 은 1,000개에 가치되는 은 한 1,000개 정도에 가치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그러니까 은 1,000이면 대단한 그 액수지요. 이렇게 그런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그 은 1,000개에 가치되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나지 않고 도리어 뭐가 나느냐?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자는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그 습득력을 가지고 그 남아있는 자의 올바름의 그 모습, 그렇게 신앙의 완전한 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줄기를 거기서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 23절의 그날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심령에 그만큼 이 진료와 형극이 얼마만큼 나느냐. 은 1,000개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은 1,000개 정도 가격이 되는 포도 열매는커녕 진료와 형극이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진료와 형극은 이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서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현금과 달게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짐승이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들만 있고 아주 몹쓸 땅으로 이 황야와 같은 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란 말입니다. 이 형벌을 받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그 형벌 속에서도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국에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사바사바 짝꿍짝꿍 해가지고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일부 좀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본토에서 사는 것하고 나와서 여기서 사는 것하고 환경 그 여하가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 본토에서 살았으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울러 모세 오경과 이러한 그 여러가지 그런 자기 나라에 또 대한 그 풍속이 있을 건데 그 바빌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빌론의 풍속과 바빌론에 살아가는 이 모든 그러한 그 환경에 그런 여하에서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나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말씨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나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자기 본토 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색다른 또 한 인종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가시와 진료와 현금일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덜 되고 이런 대단한 형벌의 그런 그 심령앙 상태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갔죠?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사실 대단히 단일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디아스포라 즉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적 삶 속에서 자기 나라 본토의 풍속을 더러더러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또 직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형태로 그 모습을 갖추면서 커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역사상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가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 때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사고와 가지 않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 정통 이스라엘하고 살기는 다 너도 뭐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사상적으로 대단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그 속에서 두 종류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말해서 두 종류의 모습이 그 사람들 속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보고 진료와 현금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자식을 놓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가 이 자식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속푸드적으로 이 자식을 진리로 키웠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자식을 정통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고 세상으로 내몰아서 세상 문명의 이기들 속에다가 아이들을 박아놓고 그렇게 키우면 정통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그거는 내 아이야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 자궁 속에서 나왔는 그 아이일 뿐이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식을 그 심령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영을 키워줘야 되는 거지 육만 키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을 키우는 거는 짐승을 키우는 거고 영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자녀들한테 호소를 하고
떠는 자녀들을 또 데리고 아주 심도 있는 호소를 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 이스라엘인이 두 양을 기르고 그 어린 암소를 길러서 그 내는 젖을 많이 내서 도리어 버터까지 만들어서 먹을 정도의 그런 것을 하는 정통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진료와 행극적 심령이 돼가지고 그게 아무리 지 땅에 돌아가지고 70년 그 기한이 지나서 고토 기한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몸뚱아리 짐승 같은 것들만 귀환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령들이 귀환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신명들을 정통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그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네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세 율법같이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율법은 그들은 이리이리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리라. 너희 원수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너희 원수가 추울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원수가 추울 때에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런 그리스도의 이 윤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네.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내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할지라도 가르쳐줘라.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식들, 우리들의 모든 자식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다들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 다시 8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도 7가지 악성이 들었고 우리 속에도 7가지 악성이 들었고 그 사람들에게도 사정오역이 들었고 우리들에게도 사정오역이 들었는 거야. 인간은 어디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댕겨도 인간은 그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이 그저 뭐 눈이나 좀 빨갛고 파랗고 뭐 까맣고 이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다를 뿐이고 머리가 노랗고 뭐 까맣고 이럴 뿐이지. 속의 심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심보가 똑같은데 이 똑같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우리가 형성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힘을 우리들이 온전히 길러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8장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